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옛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주께서 주신 빛은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상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셔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무엘하 교재 23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영적 이해를 하다가 멈췄는데요. 자, 오늘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재 23페이지 보시면 7. 육신을 포용하는 영혼. 이래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받아들이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이미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여 그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그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 주므로 약속의 진실함을 나타냈고요, 은혜를 보답하는 신뢰를 보였다. 자, 이것은 성도가 과거에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에 행했던 약속들을 영적으로 성숙하여 신실하게 지키게 되는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는 그래요. 내가 급할 때는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좀 살만한데 다른 사람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돌아보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사울왕에 의하여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지? 그래서 어려울 때 요나단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다급하면 우리가 맹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지? 근데 이미 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아쉬운 게 없을 때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예,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은 영으로, 무비보셋은 육신으로 비유할 수 있다. 예, 영적 이해에서 다윗은 영으로 비유하고 무비보셋은 육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천대받고 쓸모없어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육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련받고 성장하여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물론 옛사람은 죽어 있지만 남아있는 우리의 육체가 영혼의 통제와 포용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을 때는 처음에는 육신이 굉장히 영적인 삶의 방해꾼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이 되면 이제 그 육신을 품고 사랑해서 이제 육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의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몸이었다.
예,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여 완전히 다스리고 승리자가 된 이후에는 그 영이 육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인식하며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영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육적인 상황들을 잘 감지할 수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란 말을 했거든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죄만 짓던 우리 육체가 영의 성장하면 그 몸이 변화되어서 이제 영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들일 수 있는 삶으로 몸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게 몸의 구원이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영만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8번째, 영적 자만으로 인한 범죄, 11장부터 12장인데요 자, 이것은 다윗의 범죄 사건을 이해하고 있어요. 밧세바 사건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AD와 BC로 이렇게 구분하죠. 예, 마찬가지로 어떤 다윗의 일생 속에서 전환점이 있대. 다윗의 삶에서 완전히 이렇게 전환점이 있는 계기가 바로 11장이에요. 밧세바의 사건, 범죄 사건이죠. 그래서 그 범죄 이전에는 다윗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았는데 이 밧세바 범죄 이후에는 그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범죄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근데 다윗의 그 범죄한 이후의 삶을 보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죄 짓고 싶어요? 야, 죄 짓고 싶은 마음 없어지는 거야. 야, 이렇구나. 우리도 빨리 깨달으셔야 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이루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전쟁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만하고 태만할 때의 사단 마귀의 유혹은 틈타는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 주의해야 돼요. 우리도 이만하면 됐다,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다윗이 17, 18년을 왕위를 누리고 장기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전쟁마다 승리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고요, 또 중단 없는 번영과 성공을 누리고 있었다면 이것 또한 잘 유지하기 위한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했을 것이다. 예, 축복을 얻기 원하 그 축복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은혜만 받으면 될 줄 알아.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그걸 내가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예,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그걸 책임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충만감 속에 자기를 다스리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래. 다윗은 갈수록 전쟁터에 나가기보다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마음의 빗장이 풀려 사단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긴장감을 늦추면 꼭 이런 시험에 듭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즉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만족하고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육신적인 유혹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은 틈을 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신령한 눈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는 육신의 유혹이나 물질의 유혹에 빠질 겨를이 없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기고 승리하여 안식을 누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유혹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래요. 정말 훈련받을 때는요, 정신없을 때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근데 좀 여유가 있으니까 보여요. 그럴 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나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그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자세,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 중에 선줄로 생각하니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9번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가 13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데요. 다윗의 가정에 처참한 사건이 줄줄이 일어납니다. 예, 그의 딸 다말이 이복 오빠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암논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피살을 당하고, 또 압살롬은 아비 다윗을 반역했고 참혹한 죽음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도 다윗의 집안은 형제들 간의 칼부림으로 얼룩져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으나 그 죄의 열매는 참으로 가혹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시며 공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정말 직분이 목사 직분이면 거기다 책임도 더 커지는 거야. 장로면 장로에 대해 직분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만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가 임하죠. 네,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예. 자, 그때 압살롬이에서 쫓겨 예루살렘에 도망가는 다윗의 사울의 집 족속인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 이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고백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영성적 대인관계에서 진리 단계 들어오게 되면 상대방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죠.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들립니다. 좀 성장을 하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비새가 뭐래? 명령만 해서 내가 건너가서 저는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야,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와서 뭐라고 말하겠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영성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취해야 될 태도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세상 만사, 특히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통하여 다윗은 다윗 왕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사건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예. 오늘은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변명하고 그렇죠. 우리는 변명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영적인 삶에서 목회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모욕과 멸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 다윗은 모든 수욕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까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 후에 다윗에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실 것이다. 다윗의 승기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신앙하고 소망하게 된 것이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자, 옛사람의 죄로 인한 징계 21장. 다윗 시대에 연이어서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잘못한 그 죄로 인하여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다윗이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사울은 했고 죽어서 없어졌는데 왜 그 죄를 왜 다윗이 받아야 되냐? 자, 이런 얘기죠. 자,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사울이 기브온을 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3년 동안의 기근으로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하였어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 육신이
지은 죄로 인한 것으로서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할지라도 과거 육신에 있을 때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기 이전에 지었던 죄들, 그죠? 예, 육신적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대가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서도 다 치른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설명드렸어요. 다윗은 영을 상징하고 사울은 우리 육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이 실수하고 범죄한 것은 영도 같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구원파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영지유대자처럼 영과 육이 따로 분리가 돼서 육체가 죄를 지은 것은 영어는 아무런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육이 죄를 지면 그 죄와 영에게 전달이 되고 영이 범죄하면 그 죄가 육에까지 같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다윗이 대해서 다윗이 겪는 것을 봅니다. 선왕 사울이 범죄했던 죄의 보응은 기브온 자손의 요구사항대로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고 그들은 사울의 자손의 목을 메어달아 죽임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합니까? 죄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돼요. 그 처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기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어기면 하나님이 벌 받아. 그래서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영적 이해를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본문 이해로 넘어갑니다. 28페이지. 자, 본문의 1장은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의 애가가 나옵니다. 1절에서 16절 이스라엘 패전 소식을 접한 다윗. 본문은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접하는 장면이다. 즉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한 후 그 시글락에 머물러고 있던 제3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의 용병이었다가 도망한 한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패전과 사울 및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아말렉 소년에게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요구하니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허위 보고를 합니다. 이에 다윗은 매우 슬퍼하면서 금식한 후 스스로 사울을 죽였다고 허위 보고한 아말렉 소년에 대해서 사형을 명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사실 사무엘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블레셋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죠? 칼 위에 엎드려졌잖아요. 차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허위 보고를 합니다. 그죠?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아말렉 소년은 사울과 다윗과의 그 갈등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큰 보상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죠? 자, 우리나라도 그래요. 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신 분들 있죠. 탈북민이라고 그러죠.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보상을 받는데요. 그 보상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그들이 제공한 정보가 얼마나 수준 높은 거냐, 정말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가 높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엄청 큽니다. 그냥 일반 그냥 꽃제비 생활하다가 내려오면 정보가 없잖아요. 그지? 그런 사람들 결국 그냥 생활 자금만 줘요. 그러나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있다가 남하를 하거나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오면 고위층의 새끼들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제공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은 자기가 사울의 죽은 걸 봤습니다. 그러면 상이 적을 것 같고, 그죠?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상이 클 줄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을 띄엄띄엄한 거죠. 예,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했겠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그거 같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정반대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를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란 사실은 누구든지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거짓을 쫓는 자는 스스로 멸망할 것을 교훈합니다. 네. 그냥 그 말 안 했으면 그래 살 텐데, 그죠? 그 말에다가 죽잖아요. 이 욕심 부려서 그래요. 한편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의 죽음은 오랜 도피 생활을 마감과 함께 그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하며 스스로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을 처형해버립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이 얼마나 잘하고 완벽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권위, 이걸 다윗은 완전하게 인정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뭘로 판단하냐면 우리의 어떤 사고 가치관으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노예가 있어 노예장 세우죠. 또 총에서 총회장 세웁니다. 얼마나 그 노예장과 총회장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물론 인정하시는 분도 있죠. 잘하시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회장 노회장 했던 분들이 다 인격적으로 완전을 해서 인정받는 분도 있습니까? 인정 못 받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노회장이 내가 아유, 그러면서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 그를 노회장으로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노회장으로 세웠다면 내가 그를 무시하고 이렇게 천대한다는 것은 결국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예, 존중할 건 존중하고 인정할 건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잘나서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의로워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인정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인정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이것만 딱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좀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만 기름 부은 게 아니잖아요. 장로도 안수받고요. 예, 다 어쩌면 교회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 권사들도 다, 집사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회자들도 그들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사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어떤 분은 농담으로 그렇디다. 목사는 참기름으로 기름 부었고 장로는 들기름으로 부어서 차이가 난다고. 예?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목사 받을 때는 참기름으로 하고 장로 받을 때는 들기름으로 했겠을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웠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항상 우리는 이 직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인정, 그게 필요한 거죠. 즉 비록 다윗도 인간일지라도 수많은 실수와 허물을 가졌지만 그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살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걸 최우선 사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점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목회 안 해도 괜찮아요. 예, 큰일 안 해도 돼요. 우리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합당한 신본적 왕으로서 다윗이 세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외적인 모습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진실된 믿음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세울 때도 그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외모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20절 보면 다윗의 애가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어 부른 노래 애가입니다. 참 여기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원수가 죽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원하다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야, 속이 시원하네, 아우 뭐 10년 묻은 체증이 내려가네, 뭐 그럴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어요. 이 다윗의 애가는 일명 활노래라고도 불리웠는데요, 내용이 매우 뛰어나고 아름다운 구약의 애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러한 애가를 통하여 다윗은 자신을 최후의 순간까지 죽이려 했던 사울을 용서함은 물론 그의 용맹을 칭송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조롱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또한 자신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이 여인에 대한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신앙적이며 민족적인 차원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만들어진 그 다윗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가 변화돼서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좁아 터진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삐뚤어진 우리의 왜곡되어진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처리시켜 주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히 사울의 단점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칭송한 다윗의 인품은 조만간 신정왕정 체제 하에서 신정왕국을 이어갈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히 성숙된 성품임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했을까? 아직도 육신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을 보면 장점이 먼저 보이는지 단점이 보이는지, 장점이 많이 보이는지 단점이 많이 보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단점이 많이 보이고요, 단점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 성질이 어떠고 저쩌고 맨날 그 단점만 보게 돼. 왜? 내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게 되면 단점이 안 보이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만 해요. 참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저희 집사람이 찬양이 아빠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는요,
항상 좋은 얘기만 하지. 아이 그놈 야, 혼났어. 그놈 키우니라고 내가 죽을 뻔해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 내가 속 새겼는데요. 속 한 번도 안 새기고 말 잘 들었다고만 얘기하지. 어? 성질 더럽고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 예, 저희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봐도 안 그런데. 옛날에 부모님 어머님 말 안 듣고 도망 다니고 막 그런 매 맞고 또 도망가고 막 했거든요.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니까 그런 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기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성도들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같은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죠? 자칫하면 우리 교회 김지사가 어떻고 이집사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러면서 이러면 성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가서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그런 분들 만나시거든,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지. 예? 그런 식으로 말하지면 안 돼. 그래서 때리면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걸 품고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 영적에 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육적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 예.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여도 육신의 욕망이 처리되지 않으면 신앙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게 된다. 사울은요 얼마나 키가 크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외적으로는 다윗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육신의 욕망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힘을 다 뭐에다 써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써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와 능력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육신의 욕망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 달란트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사람 상처 주고 하나님의 일 거스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아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처리됐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 자아가 깨어지고 처리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육적 자아를 멸하시기를 원하신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죽어야 영을 대표하는 다윗이 왕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 자아가 죽어져야 우리 안에는 영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아를 너무 사랑해. 그렇죠? 처리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좀 자아 좀 처리하려고 조금 고난 주면 우리는 죽으려고 그래. 빨리빨리 우리는 주님 처리시켜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자, 2장으로 가지요. 2장은 다윗의 유다 왕 즉위와 다윗과와 사울과의 기브온 전투. 자, 1절부터 7절 유다 왕으로 즉위한 다윗.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여 이제 신정 왕정 체제 구현의 일보를 딛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지 15년 만의 일이다. 야, 네가 왕이 될 거라 라고 기름 부은 거 15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다가 겨우 이제 왕이 된 거죠. 사실 다윗은 원하기만 하였다면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제거하고 턱빨리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의 군사력도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었던 까닭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의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고, 그냥 차분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죽여야 돼요. 아시겠죠? 예, 성질 죽이십시다. 예, 조급하지 마세요. 제발. 자,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행동했던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헤브론 사람들이 모여서 오세요,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나를 청빙할 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들이 와서 제발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사람 방법 다 수단 방법 써가지고 나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보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청빙해서, 예? 청빙할 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늦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늦는 게 빠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편 다윗은 왕위에 즉위한 후 제일 먼저 사울을 장사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일부터 수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백성에게 공의의 통치를 펼쳐 보였음을 물론 사후 혼란했던 나라를 수습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는 신앙적 지혜를 교훈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됐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왜요? 그들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잖아요. 왼수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원수 관계인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그 원수의 시신을 수습한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 보내서 너희들이 참 선한 일을 했다. 네. 그에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치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이 그들 복수할까 봐 했는데 도리어 그들 칭찬해주고 치하를 해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죠? 감동받았을 거예요. 요즘 애들 아이들 표현은 감동 먹었어 그래. 얼마나 감동을 먹었을까요? 그지? 예, 불안했다가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합치자라고 말했을 때 예? 그들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다윗은 안 죽인다는 거 아니까, 보복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현재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어때요? 적폐청산이라는 그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칩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적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8절 23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쟁입니다. 보면은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쟁이 발생한 데 대한 언급인데요. 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할 수는 없었죠. 왜? 한 나라 한 민족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을 규합하여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따라서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이 좀 성장했다고 해서 쉽게 우리 삶이 영성적 삶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아를 상징하는 사울이 죽어도, 그죠? 여전히 뭐가 남았어요? 육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을 뒤따랐던 많은 잔존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까지 처리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늘 갈등하고, 성장해서 진리 단계 들어가서도, 생명 단계 들어가서도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뭐냐? 처리되지 못한 육신이 남아 있으면 그 육신에 나서 나오는 갈등이 끊임없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 이제 요단강을 지날 때 가나안, 상담하면서 가나안 1-10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자아가 죽기 시작해서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가나안 2-5가 되면 자아가 파쇄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아가 올라와, 육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죽었다면서요. 제가 하나님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죽었다면서요. 근데 왜 나와요? 참, 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었다는데 왜가 또 나와요? 분명히 사울은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사울을 뒤따르던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아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육신의 종로를 했던 많은 속성들이 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에 남아있던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모든 잔존 세력들이 다 포기하고 항복할 때까지 약 7년 동안, 7년 반 동안 이 갈등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쟁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기브온 못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사실 아무 곳에서나 물을 풍족히 구할 수 없었던 과거 팔레스타인에는 이 셈이나 못은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셈이나 우물 같은 것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전쟁도 일어나게 돼요. 아무튼 이 기본 전투의 궁극적인 승리는 다윗의 군대에게로 돌아갔지만 쌍방 간에 서로 무고한 인명 손실을 가져왔으니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우면 싸울수록 둘 다 손해보죠. 그죠? 이익 보는 거 없어요. 이긴 팀도 상처가 있고 진 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영과 육이 막 싸우잖아요. 막 싸웁니다. 누가 이겨요? 영이 이겨도 손실이 있고 육이 이겨도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빨리 포기하는 게 제일 나은 거거든요.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항복을 하면 빨리 쉬운데 육신이 그것도 이게 얘도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자, 24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 일어납니다. 자, 보면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제의로 시작했던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다시금 아브넬의 휴전 제의로 일단락지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유다 진영에서는 아사엘을 비롯하여 20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300명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보세요. 유다가 이겼지만 거기는 20명의 전사자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300명의 전사자가 생겼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이런 손해만 보는 겁니다. 이상의 본문에서 보듯 기브온 전투의 전투 결과 승패와 관계없이 유다 족속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쓰라린 상처를 받고 동일한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동일한 운명체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간의 분쟁은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예.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봐요. 누가 이기겠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큰 교회에서 예? 갈라져서 뭐 장로파, 뭐 목사파, 또 뭐 현재 목사파, 원로 목사파 해가지고 싸울 때 보여요. 누가 이겨도 이건 예,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안 돼요.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 법원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분쟁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그런데 뭐라 그래? 너희가 차라리 손해를 봐라. 네가 손해를 봐.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법정에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서로 뭐요? 욕하고 싸워봐요. 법원에서 예수 안 믿는 재판장이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런 집단이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화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오직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우리도 우리 안에서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영도 육도 손해라는 것을 교훈 받으시고요. 빨리 육이 영에게 순복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예, 가장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육이 막 하면 예, 여기서 올라오면 야, 그럼 너도 손해고 나도 손해야. 야, 빨리 죽어라. 네가 알아서 그냥 죽어. 그래서 같이 사는 예, 그런 삶이 되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가운데 승리하고 왕으로 세워졌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기는 과정에서 진리로 세워지면 육신의 일도 저절로 형통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셔야 돼요. 예, 이 원리예요. 그래서 영이 진리로 세워져야 다른 것도 잘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훈련 받으면서 영이 잘 되는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자꾸 요구해요. 일단 영이 잘 돼야 되거든요. 영이 잘 되어야 다른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은 놔두고 자꾸 다른 것만 하니까 영도 안 되고 육도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일단은 훈련받은 과정 속에는요, 육신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육신에 좀 돈 버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 예? 교회도 부흥하고 막 숫자 늘어나는 거 이건 내려놓으시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내려놓으면 항상 훈련받으신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예, 교회 숫자가 안 늘어나는 맨날 그거 가지고 해요. 왜 안 늘어나겠어요? 내 영혼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안 되는데 성도 붙여줘 봐야 양 잡아먹는 목사에게 양을 주겠어요? 안 주죠. 있는 것마저도 빼죠. 왜? 그 영혼이 상처될까 봐. 이걸 알아야 되지. 이걸 모르니까 왜 나가냐, 왜 줄어드냐 막 거기다만 신경 써가지고요. 온통 거기다가 막 신경 쓰느라고. 진짜 신경 써야 돼.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방향을 바꾸시길 바래요. 예, 세상의 것은 버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마다 믿음의 방법으로 행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영적인 중심, 영중심의 삶이 안 되는 거거든요. 3장으로 가지요. 사울과의 군장 아브넬 사건. 1절에서 11절이면 다윗과의 번영과 사울과의 분열이 나옵니다. 예. 자, 보면은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해가는 방면, 사울의 집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그냥 다윗의 집이 잘 됐네, 사울의 집이 망하가네,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전부 다 우리 영성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영과 육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이 강건해질수록 육신은 점점점 죽어지고 약해져 가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영은, 다윗은 영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집이 성장한다는 것은, 부흥한다는 것은 영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예, 사울의 집이 점점 몰락해 간다는 것은 육신이 죽어져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보지. 그걸 못 보니까, 예? 제대로 성경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한지를 모르잖아요. 즉 본문에서 다윗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동안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그 다산은 곧 번영의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다윗이 헤브론에 거하는 동안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 왕가가 점점 더 번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조가 사울가를 누르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건설할 때가 머지않았음을 예시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고 현세적인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주셨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다산,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구약시대는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해도 아들을 6이나 낳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복을 받았구나,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이걸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 사울가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통관하는 일로 인하여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누구냐면 요즘 뭐 회사의 바지 사장이란 말이 있죠. 그냥 명의만 사장이지 실권이 전혀 없는 그런 사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보셋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권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좌지우지해요?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모든 걸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뭐예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통관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전 왕의 첩을 넘보는 행위는 왕자를 요구하는 반역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왕의 첩을 넘본다는 것은 내가 왕의 자리를 넘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죽은 왕의 첩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그의 후계자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다. 나중에 그 솔로몬한테 아도니아가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그 첩이었던 누구죠? 아비삭. 아비삭을 내게 아내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그 눈치를 못 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뭐 하나 뭐 주나 마나 뭐. 그래서 그냥 주라고 그래. 솔로몬한테 한 주죠, 얘. 근데 솔로몬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얘가 지금 뭔 꿍꿍이를 껴는지를 알잖아. 이게 얘가 왕의 자리를 넘보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야, 가서 죽여라. 그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왕의 첩을 넘본다는 것은 왕의 자리를 넘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지 사장이지만 이스보셋 자기가 왕이잖아. 근데 자기 아버지의 첩을 넘보니까 얘가 왕의 자리를 넘본다는 거 아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과 이제 아브넬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요. 이제 서로 갈라서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육과 육이 부딪히고요. 그래서 육이 자꾸 깨지는 것을 말해요. 힘이 약해져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12절부터 21절에 보면 다윗과의 귀한 아브넬. 보면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요. 다윗과의 합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아브넬은 간사한 사람이고요.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의 왕 아들 이스보셋 왕 세워놓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렸는데 얘가 자꾸 깐닥깐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나니까 에이
넌 이제 안 해. 그리고 나는 이제 다윗하고 한편 될래 라고 하는 거죠. 즉 아브넬은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도와 통일왕국을 이루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본처인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제안을 허락합니다. 그래,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과에 대한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변함없음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미갈은 다윗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궁을 떠난 사이에 사울이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과 재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갈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굳이 그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예전에 사울과에 대한 다윗의 언약이 그 안에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동시에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정치적 정통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을 잇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갈을 데려와서 같이 다시 다윗과 합친다는 얘기는 사울가와 다윗가가 뭐예요? 이제는 한 가족이다. 자, 이걸 의미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통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북한에서 제일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백두혈통. 백두혈통을 그래서 계속 지금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다음에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백두혈통이 이어져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만약에 쿠데타를 한다, 백두혈통이 아니면 그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특별히 예전 고대로 가면 갈수록 이 혈통적인 부분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합법적인 인정을 받고 무리 없이 이스라엘 유다와 통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왕이 되면 이웃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죠. 이거 정략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왕끼리 혈통적으로 이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남남이 아니고 우리는 나 이웃, 뭐 처가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돈독히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또한 본문에서 아브넬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 기대할 만한 어떤 것을 찾지도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과 정치적 흥정을 시작한 거죠. 물론 아브넬은 통일 왕국 구현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구설에 불과했다. 구실에 불과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정당화 시키려면 자꾸 어떤 구실을 만들어요. 그죠? 사실은 이 명분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쿠데타를 해도 명분이 정확해야 돼요. 명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쿠데타가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명분이 명확하진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 왕이 너무 악한 왕이어서, 너무 악한 왕에서 백성들이 저 왕 보기 싫다, 누가 좀 제발 좀 저 왕을 처리하고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할게 그러면 백성들이 그래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왕을 죽이고 내가 오늘부터 왕이야 그러면 백성들이 왜 네가 왕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 왕국 건설이라고 하는 큰 명분을 세웠지만 결국은 뭐야?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22절부터 30절 아브넬의 피살 보면은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피살을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요압이 변방에서 노략을 하고 돌아와서 방금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듣고 분개를 합니다. 그리하여 사자를 급파해서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를 죽여버려요. 자, 요압이 이처럼 아브넬을 살해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명분은 뭐냐?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 아까 길르앗 싸움에서 아사일이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바로 이 아브넬하고 싸우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 동생을 죽였지. 너는 왼수야. 나는 널 그 원수를 갚을 피해 복수할 수 있는 고일자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 단순히 복수적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단지 거기만이 아니라 이건 그가 내세운 명분에 불과한 거지. 진짜는 뭐냐? 요압은 다윗과 아브넬 간의 언약을 성사될 경우 다윗과의 군장했던 자신의 지위가 흔들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핑계로 경쟁장을 처단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합치면 너를 군대 장관 세우겠다. 아브넬을 군대 장관 세워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뭐요? 아브넬 오면 뭐요? 자기는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복수라는 명분하에 그를 처단한 것은 결국 자기 욕심 차리는 거예요. 자, 31절 39절에 보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보면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넬은 우리 서로 합의해서 토닝하는 이런 걸 이룹시다라고 사신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가 죽어버렸으니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요? 저 사신을 죽였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믿을 존재가 되겠어요. 예? 쟤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는 어떤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반감을 빨리 어느 정도 해소시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국가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반감을 없애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런 비리가 막 터지니까 어때요? 대통령으로 비슷하다. 이걸 다 뿌리째 뽑아야 된다. 강경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어요.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지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돌리려고 막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다 막 뿌리째 뽑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 그래야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다윗에 대한 반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최대한으로 그를 장례를 지극정성하게 드려주고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애통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아브넬이 장사하는 동안 하루 동안 전혀 음식을 먹지 않고요. 자기 자체는 극한 슬픔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러지니까 백성들이 가졌던 반감들 그게 싹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왕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는 오해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진실은 통하는 겁니다.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려고 이런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어떤 일이 어긋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있어요. 저도 겪어봤으니까 있더라고요. 자, 그럴 때 뭐가 통하냐? 진심이 통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진실하게 그들에게 사죄할 것 있으면 사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진심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정말 진심으로 그걸 사죄할 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오해를 풀어야 돼.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통일 왕국이 늦어질 뻔했는데 다윗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냥 통일되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는 거죠.
자, 영적에 봅니다. 사울의 남은 가문과 싸움은 남은 육적 속성에 대한 싸움을 비유합니다. 자기를 이기면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면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 예,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먼저 이겨야 돼. 6절에서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든 것은 육체 일이 실패하여야 육체가 영혼에 속함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는요, 망해야 손을 들지, 육신은 망하지 않으면 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망하게 만드시는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막 여러분 목회할 때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사는 성도 늘어나 봐요. 영성할까요, 안 할까요? 왜 해요? 쓸데없이. 그러죠. 근데 성도가 있던 성도 다 나가고요. 막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아휴, 어떻게라도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영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쩌면 그게 복이거든요. 예. 바로 아브넬이 잘 돼서 봐요. 다윗하고 하나 합치려고 할까요? 예? 잘 됐으면 다윗이 와서 야 합치자 그러 내가 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망해가니까 살려고 다윗에게 와서 제발 우리 하나 됩시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예? 망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하시면 우리의 육을 쳐서 깨트리는 작업을 해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게 복이고 고난이 복이고, 예? 자, 이런 걸 망하는 게 복인 것이에요. 4장으로 가죠. 이스보셋의 피살과 살해자들에 대한 다윗의 심판. 1절부터 7절에 암살당하는 이스보셋. 자, 보면은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그 군대장관 요압에게서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나마 사울 왕가를 버티고 수 있었던 힘이 이 아브넬인데 바로 이제 아브넬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울과는 그래서 이제 왕에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사울과의 몰락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포했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자로 이 왕위가 물려갈 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불순종했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신정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택한 최종적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동안 이스보셋이 약 2년 동안에 걸쳐 반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했던 것은 다윗을 통해 신정 왕국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적 의지대로 권력을 탐했던 것에 불과하다. 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 근데 인간의 욕심으로 그걸 어떻게든지 붙잡아 보려고 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는 결국 육신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영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이 아무리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고 뭘 해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죽어지고 깨지는 거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깨지게 돼 있더라. 빨리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나타난 기회주의자들의 손을 빌려서 사울가를 완전히 몰락시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직접 사울가를 멸하지 않고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떤 전쟁이나 어떤 무력을 통해서 사울가를 멸망시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과거에 사울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불의한 행동이 될 뿐만 아니라 사울왕과도 언약을 했고요. 요나단과도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 후손들을 죽이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사울도 그랬고요. 요나단도 분명히 언약을 했어요. 근데 그 무력을 가지고 친다는 것은 그 언약을 어긴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치된 호응도 얻지 못하여 통일왕국 건설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었다.
그렇죠? 무력으로 힘으로 치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통일 왕국이 되어도 그들을 끌고 가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의 내분과 반역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스스로 붕괴하도록 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들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예? 우리가 힘으로 하면 북한 이길 수 있어요. 예, 무력으로 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 북쪽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겠어요? 지금 뭐 저 이라크라든지 중동 이런 데 보세요. 침략을 했지만 그들이 항복을 안 하잖아요. 그냥 계속 반군으로 만들어서 또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전쟁이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이기고도 계속해서 힘들어요. 왜? 이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야 돼. 안 돌아서니까 반감을 가지니까 계속 쿠데타 일으키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또 뭐야, 에? 쿠데타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도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강제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이래 나중에 북한에서 다 손들고, 아, 우리 제발 좀 우리 하나 되면 안 되냐? 이렇게 되어지면서 통일이 된다면 자기들이 아쉬워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라든지 이런 쿠데타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오래 가지만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조금씩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예. 8절부터 12절에 보면 불의를 척결하는 다윗. 자, 보면은 다윗이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의 목을 쳐서 자신에게로 가져온 폐영무도한 이스보셋의 두 부하를 처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들은 마치 필연적인 시대적 요청에 따라 행동한 것처럼 가장하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불의를 행하였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행동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두 장수가 그 북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와서 마치 하나님이 통일왕국을 하는 얘가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걸 했다라고 자기의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심호했던 교회에서 이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입니다. 내가 영적인 교회 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성도를 끌고 나왔어요. 명분은 얼마나 좋아요? 육신적인 교회에서 영적인 교회로 세운다는 거. 그죠? 그렇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아니라고 봐요. 그죠? 바로 그 두 장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그 머리를 가지고 왔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에게 상을 내리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고 사형을 처합니다. 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다윗의 공의에 입각한 사심없는 인품과 끝까지 사울 가문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고 한 그의 성실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너 때문에 빨리 됐네, 상 뭘 줄까, 상 줄까, 뭐 이럴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야 처리해. 그래서 그가 사형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아까도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7년일지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세월이 7년 6개월이에요. 만일 그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는 이전에 이미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사울 가문을 선대하려고 했다. 이는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권을 차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저와 여러분이 그 자세를 가져야 돼. 예. 그런 다윗에게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다윗의 정적으로 생각하여 그를 죽인 후 상급을 기대했으니 참으로 어리석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윗은 저들을 자신의 군주를 반역한 불의의 죄를 물어 처단하였으니 실로 미련하고 악한 자들에게 합당한 보응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명분만 옳다고 옳는 게 아니에요. 방법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옳아야 되고요, 맞아야 됩니다. 그럴듯한 명분 사람들은 잘도 찾아냅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당은 여당대로 명분을 찾아내고 이래서 정권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야당은 또 예를 들면서 정권을 어떻게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속마음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또 속아서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정치에서 기웃거리는지 몰라요. 언제부터 목사가 정치했다고? 그러려면 목사 사직해야죠. 그렇잖아요? 목사 내놓고 정치인으로 나서야지. 왜 교회 목회하면서 왜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이에요.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옛사람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처리되어야 영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마지막으로 처리됨으로 인하여 이제 다윗이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이게 다 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육신이 얼마나 죽었어요? 아직도 팔팔하지? 아직도 육신이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영이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영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빨리 육신을 쳐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영을 상징하는 다윗과 육신을 상징하는 사울가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영육 간에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영이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육신이 있다면 하나님 훈련과 환경을 통해서 처리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